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은 지금까지 민수기에서 마지막 장에 설명되고 있는 토지에 관련된 여러 규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졌던 부분 그걸 보충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민수기 전체가 또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이 모세와 다른 지파의 수령들이 있는 그곳에 나와서 뭔가를 말합니다. 뭔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2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12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땅을 기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파 내에서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딸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호소를 하게 되어졌죠. 이게 이제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호소한 것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걸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알려주시기를,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옳도다. 너는 반드시 그들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들이 없으면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인데, 그 아버지의 형제들도 어탕치 않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고,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3절에 보면 문제가 제기되어집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곧 이 딸들이 혼인을 하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요, 이거죠. 아버지 땅을 딸이 상속받았습니다. 아들이 없고 아버지 형제 등의 그것을 대표로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으로 기업받을 그 땅이 이제 아들에겐 없었기, 남자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딸에게 이제 주어진 것인데, 근데 이 딸이 혼인을 해요. 그러면 그 혼인한 딸의 땅에 대한 아버지 기업으로 받은 그 소유권이 남편의 소유로 편입돼 버리게 되어진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우선 생각해보면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하게 되고 그 여자가 가졌던 권리도 남편에 속한 것으로 당시에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만일 다른 지파의 남자와 혼인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받은 아버지의 땅의 기업은 므낫세 지파의 땅의 기업인데, 이 여인이 예컨대 루벤 지파의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면 여자에 속한 땅을 루벤 지파에 속한 남자인 남편의 권리가 되어져서 그로 넘어가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루벤 지파의 땅으로 편입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건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의 땅이기도 하지만 지파 안에서의 그 가족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파의 땅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문제를 제기하고 온 므낫세
지파의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죠. 사실은 처음부터 2절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제비뽑아 주게 하셨다. 3절도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갈 것이요. 이 제비 뽑으라는 말을 이제 반복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 따라 지파별 인구수 비례로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지파에게 준 것이므로 지켜져야 할 땅입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제비 뽑은 기업, 제비 뽑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할 아들이나 남자가 없으므로 딸들에게 주었는데 그 딸이 다른 지파의 사람과 혼인하여 그 땅에 넘어간다면 이건 지파 전체로 보면 손실이 되어지므로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이제 이하에 설명돼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 이러하니라. 모세가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진지. 이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이 지파에 상실이 되지 않도록 혼인한 남자가 같은 지파에 속해 있으면 그 므낫세 지파의 남자 혼인한다면 그 남자에게 그 땅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지파적 측면에서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로는 시집갈지니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가지만 신랑의 대상은 그 지파 내에서만 구하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은 거죠. 7절 그리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냐 모세가 설명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아주 적절한 상황이었고 또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그 문제 해결을 바르게 내려진 지침이었다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절 보니까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죠. 그 지파 안에서 혼인을 하게 되줍니다. 그래서 11절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름이 나와요.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라. 숙부의 아들들과 혼인해서 고정사촌이 되나요? 그게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혼인을 해서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12절 꼭 4차원 간의 관계인지는 몰라요. 숙부란 말이 또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12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더라.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매듭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민수기 전체 마지막 절은 13절인데 이는 34장부터 걸쳐온 36장까지 이온 토지에 관련된 모든 규례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고 민수기 전체에 매듭이 됩니다. 이는 13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민수기는 결국 군대 계수 1차 계수, 2차 군대 계수까지 쭉 이어지면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부터 벌어질 여러 상황들에 대한 정복 사업을 시작하면서 벌어질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비를 먼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모세를 통하여 확정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말씀대로 이제 해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없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지도권을 넘기고 자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때 가서 정리와 지침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렇게 매듭을 딱 지어놓고 주의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다 받은 이스라엘은 정복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용도 아래 어떤 상황이든지 발생 문제를 풀어갈 원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민수기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주 앞에 구합니다. 감사합니다.